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나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청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거룩해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가? 쥐구멍 어디 없나? 숨을 데가 없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강렬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소위 이사야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이사야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면서 하늘 높이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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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을, 불이 붙은 숯을 입술에 대주시면서 이제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죠. 너무나 강렬한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6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에게만 이렇게 뜨겁게 만나 주실 수 있으실까?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을 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이사야에게만 이렇게 큰 복된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사역이었으면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아주 어두웠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7장으로 넘어가셔서 7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5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였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5년 전. 그것을 햇수로 따져보면 연수로는 BC 787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5년 전이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은 200년 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65년 전이고 남유다는 멸망하기 200년 전인데,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실 때까지 해라. 즉 유다가 다 멸망할 때까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 200년 남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200년이나 남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 짧게는 앞으로 65년이나 더 남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에는 안 일어나는 일이네.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아도
우리 세대에는 심판이 없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우리 시대에는 안 오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역사 사극을 보길 좋아하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조선의 중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한 10년 전에 이미 이 율곡 이희 선생이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자, 이런 그 의견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성경 얘기하다가 왜 조선시대 얘기를 하시나 이제 그런 눈빛이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10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0년 전에 10만 명의 군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양성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조정에서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럽시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이 태평성대에 전쟁을 논하다니 역적입니다. 이 태평성대에 전쟁을 준비하자니 말도 안 됩니다. 왕의 위험에 위해가 가할까 두렵습니다. 없던 것으로 하시죠. 이 태평성대. 여러분, 이 분위기가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위 오늘날에도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대는 욜로, YOLO,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우리 인생, 우리 사는 거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회개하면서 살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어둡게 칙칙하게 사느냐. 오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즐기고 있는 현대인들의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 때는 심판이 안 오겠지. 우리 때는 멸망이 안 오겠지. 전쟁 안 터지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성도들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시원찮으실 텐데 눈을 감게 하고 귀도 막게 하고 마음도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촉구해도 시원찮으실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절 말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뜻을 좀 정확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내용이 뭘까요?
마음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척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나를 떠났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 하는데 그런데 그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대로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미 마음은 나에게서 다 떠났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품으시는 마음이 이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허다한 재물만 잡아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 가지고 오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셨다는 거죠. 진짜 예배를 요구하고 진짜 열매를 요구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이겁니다. 가짜는 가라. 가짜는 가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10절 후반부의 그 내용,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하는, 눈을 닫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들이라는 겁니다. 가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10절 후반부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는 그 염려는 가짜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받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짜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근심하실 정도로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 예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귀로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마음으로 판단만 해보면 누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아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절대 은혜가 이제 곧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듣기만 하면 깨달아지는 절대 은혜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잘 유심히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을 열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절대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가 오해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절대적인 은혜가 선포될 때 가짜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여기서 둔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샤마안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이겁니다. To become fat. 살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To make fat. 살찌게 하다. 기름이 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 둔하게 하다.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둔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 예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 그 마음에 살이 쪄서 교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날 때까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보배처럼 귀중하지만 이 보배가 어떤 뜻인지 모르고 들으면, 이 보배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또는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 이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써있는데 이게 정혼한 여자를 뜻합니다. 정혼한 여자. 그러니까 정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예언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마태의 눈에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마,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시다.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태가 발견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당연하지. 우리는 선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교만한 자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들려지는지 아세요? 가짜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구원하러 오신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기름이 끼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마음을 굳게 하는 엄청난 두려운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의 대표로 활동하시는 이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에 그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냥 너무 평범하게 얘기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이 그 유흥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흥가, 그러니까 술집, 뭐 기생집에서 그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늘 구박을 받고 그 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평생을 사셨대요. 심지어 아버지가 총으로 술을 먹고 자기 머리 앞에다가 총구를 들이댔대요. 같이 죽자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가정에서 사셨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처음 교회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저주만 듣고 욕만 듣고 자라던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 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들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천지가 다 개벽할 일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듣고 가만히 듣냐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들 눈빛이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 겉으로 듣게 되면 마음에 기름이 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 기름을 걷어내시고 천지가 개벽할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두 번째 단락에 또 다른 명령어가 나옵니다. 귀가 막히게 하라. 이 귀가 막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이 명령어로 귀가 막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막히다는 단어도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카바드 혹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무겁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혹은 영예스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딱딱하게 하라 이런 명령어인데 귀가 왜 딱딱해지느냐? 귀를 스스로 영예롭게 높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의 예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거냐? 이 너무 하찮은 얘기구나. 그리고 자기 귀를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안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처음 듣는 모든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유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이 이어집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 만들어낼 영원한 그 평화의 나라의 모습을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노래. 저는 교회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아는 모든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나라가 온다. 이렇게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와,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와 같이 전혀 반대의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아주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아닌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약화가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부지리격으로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런 재물들을 탈취해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내가 능히 이기고 부귀를 내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이 평화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푸틴이다 생각하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푸틴이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절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빼앗을 수 있는데, 평강의 왕이 오셔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신다? 듣기도 싫은 얘기고 유치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강한 자가 뺏는 거야. 세상은 돈 있는 자가 뺏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 돈 있고 강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 평강의 왕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만 이 평강의 왕을 원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이 평강의 왕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교만한 자가 들었을 때는 귀가 높아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울부짖는 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 가까이 그 귀를 가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가지시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의 마지막 단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감기게 하라. 여기서 보다라는, 보지 못하게 하라.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사하다, 고려하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존경함으로 또는 조사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지킬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52장과 53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긴 말씀이지만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예언 속에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찔림과 채찍질을 당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고난받는 종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침묵과도 같이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짊어질 고난의 종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황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넘치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연히 다가온 평화의 시대, 우연히 다가온 풍요의 시대를 맛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즐길 것이 넘쳐났었고 재미있는 인생이 주어져 있었어요. 누릴 자유가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짐을 지어줄 죄의 짐과 또 징벌을 대신 짊어져줄 고난의 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65년이 채 되기도 전에, 2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과 이 나라와 민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절당하는,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 심판의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됐다는 겁니다.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죄에 얽혀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짐으로 고통받는다는 자각을 하지 않는 이상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영혼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지금 멸망에 가까이 가 있는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은 스피커처럼 내 속에, 내 영혼에 음성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마음이 깨어있고 귀가 낮은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마음을 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도 전화를 했더니 그때 미국에서 떠나기 전날 함께 했던 세 가정이 다 확진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온 거죠. 미국이 참 안 좋은 나라네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교적 경증으로 이렇게 잘 겪게 되면서 감사하다라는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조금만 일찍 감염이 됐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기에 우리가 감염이 됐더라면 아마 우리는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건강하니까 이겨낸 거지. 당연한 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조금,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이 마음은 아주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귓등으로 듣고 살찐 지방이 가득한 마음으로 두껍게 이 둔하여진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